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쓰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천국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가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귀한 특권 가짐을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3년 전에 우리 조국이 참으로 공산주의로부터 침략을 당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 세계에서 우뚝 섰는 귀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에 걸맞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는 귀한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고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질병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병상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때마다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홀로이 외롭게 고통받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인족을 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일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교회는 대부분 그 구성원이 이방인하고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물론 비율이 어떤 교회는 이방인이 좀 더 많고 어떤 교회는 유대인이 좀 더 많은 교회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두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적당하게 어울려져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문제는 언제든지 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생활 습관도 달랐고 또 생각도 달랐지만 그 중에 제일 특별한 다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어떤 은혜를 가진 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은혜를 가진 사람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오랫동안 조상들이 늘 6월절이나 그 절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무슨 날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자녀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지 못한 거는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처럼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래된 그런 예화긴 하지만 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만드는 그런 예화인데
예전에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갖고서 돈을 한국에 보내주면, 한국이 어렵던 시절에는 그 작은 돈만 보내와도 큰 살림이 아주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자식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돈을 따박따박 보내주는 건 아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옹색하게 살다가 결국은 교회도 안 나오고 소식이 없어서 목사님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작은 방에서 혼자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일은 그 방의 벽에 아들이 미국에서 보내준 그런 은행권 그 체크 같은 게 그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것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금덩어리가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참 비참하게 쓸쓸하게 그렇게 그 할머니처럼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은 확실하지만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늘 힘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주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좀 더 깊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건 확실한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은혜를 가진 사람들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압니다. 그냥 자주 들어서, 그냥 많이 들어서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어.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그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어떤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는 이걸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큰 병이 걸려서 이 의사가 이 병은 못 현대 의학으로는 못 고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으면 모를까, 의사는 못합니다. 이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기도한 덕에 고침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런 은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자기가 체험한 걸 통해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동이 없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왜? 우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넌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하나님이 진단했어요. 만든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물건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마음을 졸이면서 그 물건을 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술이 예전에 전자제품에 대해서 조금 하자가 많을 때 참 그 물건을 팔려면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신감이 있질 못해요. 그래서 금방
좀 더 견구성도 없고 또 배러리가 빨리빨리 닳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물건을 일본 제품하고 같이 백화점 같은 데 디밀 때 굉장히 불안하고 가격이 싼 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에 정말 이런 단점을 누가 잘 아냐면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그 제조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었고 이 인생들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판단한 죽음에서 아무도 다시 살게 할 수 없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큰 은혜예요. 엄청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났어요. 창조주가 심지어 우리가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엎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이방인 성도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됐어. 너희는 원래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건지 너희는 알아야 돼. 그리고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날마다 우리가 누굴 쫓아다녔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용은 길지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원래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표현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사탄의 영을,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에 반대말은 사탄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탄의 자녀에서 끌고 나와야 돼. 이거를 그냥 쑥 가서 뽑아오는 게 아니라 대속해야 돼. 대속. 예전에 이런 예화가 맞을런지는 모르지만요, 예전에 빚에 잔뜩 이렇게 팔려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면은요, 그 사람이 꾼 그 빚들을 갖다가 다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돈에다가 더 프리미엄을 붙여갖고서 100만 원 꽂는데도 뭐 200만 원쯤 주고서 그리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게 대속이야.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 속에, 사탄에게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우리를 끌고 나올 때 대속물로 뭘 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우리를 갖다가 사탄에게서 속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야 마땅한 자녀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이거. 누가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리만큼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맨날 논쟁할 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모세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었습니다. 한 번도 죄의 종로로 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방인들은 전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그것이 동시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자녀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로 누리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사탄의 자녀였다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특징이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많지만 크게 생각할 때 두 개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야. 오직 육체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영이 무슨 얼어 죽을 육체만 따라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적인 존재, 그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진주를 갖다가 아무리 가는 발길에 뿌려줘도 그게 얼마나 고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이, 그리고 내 안에 거시는 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질 못하는 거야. 육체만 따라서 열심히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 그건 나보다 낮은 존재야. 그래서 내 밑에 혹은 아예 없는 존재로, 무신론 아니면 유신론은 가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는 나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게 사탄의 자녀가 갖는 그런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이방인들이 잘 몰랐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한 자녀에 대한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고 삽니다. 이 프라이드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방인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데, 미국에도 많이 살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작은 인원이 살아가도 세상을 아주 여러 분야에서 지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도 지배하고 경제도 지배하고 뉴욕 같은 데서는 교육도 지배하고 의료 분야도 다 지배하고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데, 개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별된 자손, 자녀야. 하나님에 대한 그 시내고개 같은 회당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식, 자녀라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낮춰보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의 자녀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좀 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남겨줘야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수의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노벨상도 받고 하는 이유가 IQ가 높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IQ가 높아서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적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나? 그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잘 몰라.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서 프라이드를 갖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됐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줘서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가지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눈물 많이 흘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힘쓰고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믿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방인들이 권세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이방인들 중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그 재물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누구한테 우리가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유대인들은 가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그냥 알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마치 자기들만 가진 특권처럼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할례도 받고 별거 다 해.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 근데 너희는 뭐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금방 넘어갑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뭔가 왜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자녀 되기 위해서 뭘 지불해야 했는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너희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냥 태어나서 자녀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자녀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됐어. 더 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방인들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할례 받아볼까? 나도 율법 지켜볼까? 그래갖고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인들아 그러면서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로 됐으면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쭈빅거리면서 맞아 저 사람들은 뭔가 원래 자녀였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려.
이래 갖고서 그들의 기세에 눌려 갖고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쓴 거,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할례를 아주 자처해서 나 할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또 자기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온 걸 우리도 율법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는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해 보였겠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된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군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만들어 주셨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니 자녀들이니 이 일은 이거는 갑자기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너희 지금부터 자녀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언제 만세전에 이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플랜을 짜신 거예요. 2023년도에 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가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런 뜻을 2023년도에 품고 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전에 예비하사 만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누구 자녀 될 사람 손들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만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 보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방인 성도들로 삼아주셨어. 왜 삼았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녀 삼으신 목적. 근데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선한 일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착한 일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로 생각이 드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처럼 좋은 일 하고 뭐 나한테 좀 나이스하게 하면 저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나한테 조금 나쁘게 하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거나 어긋나게 하는 사람을 악이라 그래요. 선과 악의 구별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예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좋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지 않으면 선이요, 먹으면 악이요, 죄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먹여는 빼도 박지 못하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쏘리 그때 잘못 말했어요. 우리 택백 나 말한 거 취소 이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고, 낯이 있으라 그러면 낯이 있고, 밤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여기에 사람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다시 회복할 수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인생은 죽을 수밖에, 다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과 후에의 자녀들은 다 그 죄의 연대 속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선하심을 예수 안에서, 그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나를 주실 세이버로 믿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유명한 가문은 그 집 가훈 같은 게 있어갖고 그냥 대대의 어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는 정직, 두 번째 근면, 성실 즉 써놔요. 그러면 그 가문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절대로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김씨 가문의 사람 맞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를 볼 때, 야, 하나님의 자녀 맞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맞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이 내가 기막힌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해도, 살기만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야, 받은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어요. 뭘로? 자녀로.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어서 한 교회를 섬기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교만하리만큼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아주 그냥 뼛속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방인들은 정말 바울의 의해서, 복음 전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급작스럽게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갖고 있는 깊은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이상해, 분열될 조짐도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보다 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더 큰,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엄청난
정말 뭐 할아버지가 자녀였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자녀였어요. 원래가 아브라함 자손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됐어요. 이 자녀임을 정말 감사하고 큰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밀때 주의 손은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사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또 그 손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모든 지체들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